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30명. 하루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레부터 서울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원격 수업으로 자영업자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미터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생겨버린 우리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은 지난날처럼 함께 기뻐할 순 없어도 참 빛이 있었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죠.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다른 공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함께 모여 축하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 온 땅과 만물이 주를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성탄절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으시고 주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옵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합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교회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과 이 땅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으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담대히 가게 하옵소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우리 죄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 가운데 서로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2020 엔젤트리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선물은 어제 모두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탄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은 주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미자립교회, 선교지의 선교 프로그램과 물품 지원을 위해서 전액 사용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실 때 꼭 성탄을 적어주세요. 오늘 저녁 금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0시 40분에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도요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대야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인사해야 하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인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죠. 1년에 오늘만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물론 그 기쁨은 우리에게 365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있어야 하겠지만 특별한 인사, 여러분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인사 나누시죠. 영 인사 나눌 사람 없다면 이 시간 저를 보시며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성탄하시면 생각나는 어떠한 풍경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 교회에서 보냈던 성탄절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성탄 전야에 성탄 축하 행사를 마치게 되어지면 학예회와 같은 아주 때로는 조악한 수준의 발표회 같은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행사를 마친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끓여준 떡국을 맛있게 먹고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나눈 후에 신나게 한참 게임을 하다가 다 같이 사람들과 나가서 새벽송을 돌게 되어져요. 그렇게 성탄 찬양을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다 보면 꼭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막상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 이 축하 예배 때가 되어지면 아이들은 하나 둘씩 꾸벅꾸벅 앉아서 졸게 되어지죠. 어릴 적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풍경은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풍경인데 오늘은 유난히 그때가 그리고 그날이 참으로 그립게만 느껴집니다. 제게는 어릴 적 교회에서 보낸 그 성탄의 모든 풍경들이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 딸 아이에게 어릴 적 성탄 풍경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더니 와, 부럽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탄의 모든 풍경들은 어느새 오늘날 우리에게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낯선 그리고 원치 않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졌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새롭게 성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그 성탄의 의미에 대하여, 그 본질에 대하여 집중하시고 열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변함없이 새롭게 성탄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풍경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풍경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혹은 깊은 감동이 담겨지기에 그 풍경이 우리에게 잊지 못할 풍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매년 눈은 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첫사랑과 첫눈을 맞으며 첫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나 저에게는 27년 전의 기억입니다. 너무나 선명해요. 낯선 땅에 나와 다르게 생긴 아이들 사이에서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못하던 아이가 어느새 학교 운동장에서 환한 모습으로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것은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에 담겨진 감동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잊지 못할 풍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살던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하던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성탄 공연이었는데요. 그 교회는 성탄 공연이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프레스턴 우드 바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매년 성탄 준비를 2월이 되어지면 시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공연을 기대하며 참여하였고 그날 공연에는 정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어졌는데 마지막 공연의 그 피날레는 60명의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연주를 하고요. 장엄하게 편곡되어진 베토벤 작곡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교향곡 9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죠. 이 찬송가를 그 웅장한 합주에 거의 1000명이 되어지는 성가대가 다 함께 합창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준비하고 봐도 말 그대로 소름 돋는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어질 만한 정말 멋진 장관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2000년 전 목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1000명의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압도되어졌지만 지금 그 깜깜한 들녘에 있었던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광채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 양치기들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 인류 최고의 행운의 사나이들.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 한들 그날의 그 장관에 대하여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그날의 광경을 설명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날의 풍경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의 믿음과 마음이 약해질 그때에 그들은 그날 밤을 떠올려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셨을까? 왜 그들이 그러한 풍경을 보게 되어졌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의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뉴스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진 그 들녘의 목자들은 당연히 천사들의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목자들에게 그날 밤의 의미 그리고 베들레헴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2020년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되새겨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요, 무대 극으로 꾸며보기에 참으로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대 극으로 꾸며보게 되어지면 1막은 말씀드린 대로 천군천사가 영광 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게 되어지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2막은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진 목자들이 그 모든 광경이 그친 다음에 그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이 연결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광경이 참 궁금해집니다. 장엄한 광경,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진 후에 목자들만 그 들녘이 남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과연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을까? 성경은 그 나눈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지만 저는 가장 먼저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는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소식을 전하셨을까? 왜 우리를 택하시어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계실까? 지나친 자기 비하라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해요. 당시의 목자들은, 특별히 남의 양을 치던 사람들은 무시받았던 가장 천하게 취급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워낙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보통 유대인들이 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군대에 징집되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죄인이라 여겨졌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에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졌던 천출 출신의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 바로 남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의 양을 치고 있었던 들녘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이 작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이 들녘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도리어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깊은 관심 받지 못하고 누구의 시선도 가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자, 성공한 인생 승리자였던 로마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숭상되어졌던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이 인정하는 절대적인 강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생, 멋지고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그 성탄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이 황제는 배경이 되어지고 과정이 되어지고 조연이 되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젊은 목수와 그의 젊은 아내를, 특별히 만삭이 되어진 아내를 나사렛에서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만을 할 뿐이죠. 지금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젊은 부부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과 그의 어린 아내 마리아입니다. 근데 요셉의 직업이 바로 목수예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당시의 목수는 오늘날의 인테리어 전문가와 같은 기능직의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직업, 어떠한 존중과 존경도 받지 못하던 직업. 게다가 이 남자 보세요. 힘이 없어요. 만삭이 되어진 어린 아내조차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작은 자. 게다가 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제대로 이름조차 나오지 아니하였던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고향에 가게 되어지지만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아내와 아기를 위한 방 하나 얻지 못해요. 간신히 바람을 피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관의 창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헛간에 자리를 펴야 했던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요셉 그리고 그의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그러한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은요, 누가복음 2장을 열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작은 부부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방향입니다. 성경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들녘에서 남의 양을 치고 있었던 가난한 목자들로부터 지금 아무런 힘도 없이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기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가난한 부부를 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로마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여관, 그 여관의 마국간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8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모든 목적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성탄의 이야기가 너무나 특이해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왕족이 아니라 가장 낮고 작은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야 하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왜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 메시아가 그 몸을 누이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 작은 베들레헴, 여인 속에 방 하나도 얻지 못하였던 초라한 인생들과 그들이 들어간 그 여관의 창구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보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그리고 이 성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밝힌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특별히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수가성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기억하시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총독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왜 하필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렸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한밤중에 두려워서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바로 그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댐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바로 높이의 차이를 통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낙차가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나 사건이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큰 자들에게, 빅맨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여러 배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부터. 그 중에 바람에 움직이는 나무 소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냥 조금씩 그 나뭇가지를 누가 흔드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 안에 들어가 계셨던 분이 바로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섬김이 바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던 어떠한 성탄 연극보다도 감동적인 연극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물론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자리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편견과 생각 가운데 기꺼이 내가 기꺼이 대우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질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떨어지게 되어질 때 그 엄청난 낙차 때문에 기쁨과 감동이, 그러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요, 밖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그 목자들은 들에서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을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그런 용법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그들의 고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애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하여 지금 고향과 가정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들. 목자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속아서 어떠한 목가적이고 여유로운 그러한 어떠한 분위기와 낭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아닙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양치기로 바꾸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변변한 기술조차 없어서 오늘 일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전하며 살아가던 중에 겨우 양치기의 일을 잡게 되어진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팔레스틴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풀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용되어진 양치기들은 낮에는 더위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힘겨웠고 밤에는 부족한 잠과 추위에 시달리며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같은 삶의 환경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의 얼굴은 날마다 타는 듯한 태양볕에 그을리게 되어졌고, 옷차림은 계속되어진 유랑으로 인하여 해졌고, 손은 거친 노동으로 딱딱하게 군살이 박혀 있는 데다가 아무리 벅벅 손과 발과 몸을 닦아보아도 양의 오물 냄새가 가시지 않아요. 게다가 그와 같은 노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조차 변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목자들은 가난해도 참으로 순수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을 축하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특별한 자격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신학자였던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당시의 목자들은, 이러한 양치기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주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게다가 돈을 많이 받지 못해요.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들은 자주 양털이나 양이나 혹은 우유를 주인 몰래 빼돌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은 목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치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은, 파는 물건들은 열의 9은 훔친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유랑 목자들은 죄인이라고 정죄되어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선입견 가운데 이러한 목자들은 어느 곳에 가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 가서 내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도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유랑 목자들이 그러한 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난해도 좀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먼저 전하여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도 아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하필 우리에게? 그날 밤 베들레헴 기경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목자들은 지팡이를 들고 멋지게 여러분 서 있는, 별빛을 받으며 멋지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확인해 봤던 이스라엘의 지금 12월의 밤 최저 기온이 5도예요. 5도. 결코 야외에서 지낼 만한 날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마도 추위를 이겨내기 위하여
어둠 속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별빛도 아니고 햇빛도 아닌 감당하지 못할 환한 광채가 그들을 덮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그만 숨이 멎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커다란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보죠. 10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반복되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해요.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상한 선택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볼품없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의심이라 받는 루저들에게, 실패한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시는 것일까요? 세상의 경영학의 원리로 판단해 봐도 여러분, 전략적으로 어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책임, 막중한 책임을 맡기려고 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 뭐 대제사장이나 누구나 인정할 만한 랍비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쩌자고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듯하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이란 그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개, 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의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온 인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소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식의 증인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두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상한 선택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 성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오해하여 잘난 척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자들에게 들려진 천사의 음성을 생각해 봅니다. 10절 말씀이요. 마지막 부분 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보셔야 돼요. 로마의 황제나 지금 남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목자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도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백성에게 오늘도 전하여 져야 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사랑 앞에 목자들은 참으로 감격했을 것 같아요. 인류 최고의 특종이, 나에게는 감당 못할 좋은 소식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한 목자들의 반응이 이어지는데요. 15절과 16절이에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이제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해요. 제 귀에는 들려오는 듯합니다. 지금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다름박질하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오늘 제 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모든 양들을 버려두고 즉시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동력,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확신해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그 성탄의 소식을 있는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다시 볼 터인데,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저들은 아직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아닌데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지식만으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며 반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오늘의 형편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격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성탄의 감격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베들레헴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산막이 시작되어져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였던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반전이 재밌어요. 여러분,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참으로 대단했는데 막상 그 잔치에 가보니 별 볼 일 없었다. 막상 가보니 정말 뭐 딴판이었다 할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아마도 여러분, 목자들의 눈에 보여졌던 그 베들레헴의 풍경이 사실은 그러하였을 것이에요. 천사들의 말을 믿고 정신없이 달려가 보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 헛간에 여물통에 누워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강보에 쌓여 여물통에 누인 아기 외에는 그 어떤 표적도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고편이 화려하면 본 방송은 더 화려해야죠. 그런데 그곳에는 더 이상 천군 천사의 합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곳에는 더 이상 찬란한 광채가 비춰지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달려오긴 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초라한 몰골에 두려워하는 젊은 부부와 여물통에 누워 있었던 아기, 그리고 여러분 지독한 오물 냄새뿐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목자들의 믿음을 뒤흔들고도 남을 만한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것이에요. 정말 이 아기가 성탄의 표적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꼭 이렇게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일까? 이 초라한 모습의 아기가 과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목자들은 달랐어요. 그 어떠한 것도, 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목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들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천사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전해줘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아니합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천사들로부터 전해드린 모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부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목자들이 전한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웅장하지 않아요. 뽐낼 만한 것으로 가득하지 아니합니다. 출세가 보장된 길도 아니고 신분 상승을 위하여 우리가 욕망하는 그러한 길도 아닙니다. 게다가 일확천금이 가능한 길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오늘날의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잘 보셔야 돼요. 베들레헴의 그 여물통에 누워있는 힘없는 어린 아기, 그 작고 초라한 아기 예수를 구주로 만난 사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처절한 청년 예수를 이제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하늘 소망 갖고 이 땅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호흡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오늘 목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구원자,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을 보세요. 그들은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던 거예요. 원체 급하게 오기도 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던 인생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준비하여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사에게 듣게 되어진 그 모든 말씀,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해 드렸던 것이죠. 목자들의 고백에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지금 목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전하고 있었던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하여 그 선물은 마음에 담고 새겨 생각하고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밤에 가장 두려웠을 사람이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밤 그토록 두려웠고 힘들었을 소녀 마리아에게 목자들이 전하여 준 모든 이야기는 더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이 되어줬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바로 이 선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 모습이 그렇듯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제대로 된 것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오늘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입니다. 내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가게 되어져요. 오늘 목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성탄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장면 중요한 것 같아요.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돌아갔대요. 보세요, 여러분. 목자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남겠다고 우기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우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렇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들의 삶의 자리는 당장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해요. 또다시 밤을 낮과 같이 살아야 하는 고달픈 목자의 일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다시 고달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바로 이 장면이 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를 비추어 내야 하는 실천적인 적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목자들은 돌아가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정말 없는 것입니까? 보세요. 마지막 돌아가는 장면이요. 첫 번째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들을 다시 보세요. 20절 말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부터가 바뀌었잖아요. 보세요. 중간 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 중심이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내면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전에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당장 오늘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영광과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예배가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그 광야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예수의 복음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과 비록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죠. 동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질 것이고 슬픈 일 역시 여전히 슬픈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나 조건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가족이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날마다 내가 버텨내야 하는 나의 현실과 사업장 그리고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도 여전히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한다고 코로나가 내일 종식되어지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목자들처럼 어둠 가운데 빛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으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라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베들레헴에서 나의 구원 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본질적인 변화는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소망도 말할 수 없는 목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노래하셔야죠. 그러니 여러분도 선포하셔야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고3 아이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버거운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어떠한 끝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 놓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혹시 오늘 내 자신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에 서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로우세요?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십니다. 그 골짜기가 여러분의 중창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혹 세상이 오늘 나를 향하여 실패라고 하는 딱지를 더덕더덕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의 가격표를 우리의 삶에 붙여 놓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 매기는 가격표가 뭐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겨주시는 그 가격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의 능력, 조건, 외모, 업적, 경제력,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아니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 1년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보다 비싼 값을 오늘도 매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 하나를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구주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담겨진 축복과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나의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고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죠.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힘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담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 현장요,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 어이없는 인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형편없어요. 가장 작은 동네, 냄새나는 마구간, 초라한 인생, 그리고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가 여물통에 누워 있어요. 근데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셔야만 돼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나의 모습이나 나의 처지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상처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깊은 것입니다. 눈물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세상의 가장 춥고 어두운 곳에 영광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추위에 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셔야 돼요. 현실에 매여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과 좌절, 그 어떤 실패조차 내 삶에 담아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다시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죠. 조용히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음에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실패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첫 번째 성탄의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리고 그 가난했던 목자들처럼 이 시간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당 못할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와 찬양을 가득 부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오늘의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감당기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리하여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복음의 가치를, 그 능력을, 그 감격을 풍성히 이들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이신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로 믿고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임을 기억하여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준비한 작은 물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소망을 주님께로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힘과 돈의 논리가 아니라 성탄과 십자가에 담겨지는 진정한 나눔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 풍성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탄을 통하여 보이신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과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이 땅의 생명과 평화로 임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앞에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 드리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해 아픔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위해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한 이 땅과 상처받은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큰